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은 자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울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7절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먼저 나누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징벌하고자 군사를 모아서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속국으로 있었던 이 모압 왕이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당시로 보면 고대 국가에서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렇게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징벌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모압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군하는 과정 가운데 물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없고 짐승도 말도 또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한 사람을 추천하죠. 바로 누구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세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이 엘리사를 찾아서 가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과 엘리사의 대화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3절부터 시작해 20절까지 엘리사와의 만남이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까? 왜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묻고, 차라리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라고 엘리사가 여호람을 꾸짖으며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여호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오냐?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다. 차라리 당신의 부친, 모친의 선지자 우상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호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왜 죽음 가운데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또 반전이 일어나죠.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 혼자 왔다면, 여호람 왕 당신 혼자 왔다면 난 당신과 상관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건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어서 그 얼굴을 보므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정말 100% 완벽한 왕은 없지만 또 여호사밧도 부족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여호사밧을 어떻게 책망하냐면 왜 악인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느냐,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왕으로 돼서 유다 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도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과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검은 고 탈자를 부르고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도랑입니다. 도랑.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 웅덩이와 도랑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나 아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없이,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물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모습, 그 다음 날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새 연합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가지고 있고 있던 그 직면한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모압의 전쟁 가운데서 나아갈 때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은 성취되었고 두 번째 말씀은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근데 모압이 전투하는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21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향하여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소집합니다. 칼을 들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들부터 그 이상 다 모여서 경계에 서 있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21절에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 골짜기 도랑을 파고 개천을 만들어서 그 땅에 물의 넘침을 보고 이 모압 사람이 그 아침에 보니까 해가 비쳐서 그 물들이 붉게 보여지니까 그것을 뭐로 오해합니까? 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군, 자기를 치러 왔던 이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이 피로 가득 찬 모습이다라고 오해하고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올라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올라왔던 모압 사람들과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치고 25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뭐랍니까? 기라렐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압 왕이 이제 전세가 극렬하여 전세가 이제 힘든 것을 보고 어떻게든 이 전쟁 가운데 돌파하고자 에돔 왕에 가고자 했으면 못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와 성위에 번제로 드린지라. 이 모압 왕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던 취한 방법은 뭐냐? 자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를 번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더 치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멈춰버리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을 정복하고자 다시 한번 복속시키려 했던 전쟁이 결론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말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 이것을 해석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왜 실패했을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학자들도 되게 분분하고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에게,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만 여호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치료했던 그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 엘리사가 이 새 왕이 왔을 때 처음엔 책망하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들과 대화합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새 얼굴을 봄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십자가의 보혈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비록 그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 일들이 진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옆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전쟁의 이 승리와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주관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전쟁의 주권자로서 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담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있을 썸머 캠프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썸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 하영수 선교사님, 변희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 수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